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특별히 모든 전도 여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후 46년에서 48년, 약 2년 정도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가 핵심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고 3년의 시간 동안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를 다녀왔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에서 21장인데요. 4년 동안 아시아, 그 중에서도 에페소, 지금의 터키, 트리키예에 있는 에페소가 그 핵심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4차는 로마 감옥 투옥된 바울의 사역인데요. 22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나와 있고 5년간의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1차 우리 전도 여행 가운데 생겼던 일은 우리 보시면 첫 출발지가 어디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고 또 선교사를 최초 파송한 교회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이죠, 섬. 그래서 살라미를 거쳐서 섬 뒤편에 있는 바보가 구브로 섬의 핵심 선교지였고요. 이 바보 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소경되게 하죠. 소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여기에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올라가죠. 버가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죠.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바나바와 바울만 남겨놓고 마가가 떠나버립니다. 많은 인력도 아니에요.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게 개척이에요. 합심에 모자랄 판에 한 명이 떠나갔을 때 나머지 2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굉장히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 그 다음 지역 이고니온부터는 굉장히 안디옥부터는 굉장히 산맥 지역인데 우리도 포기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바나바와 함께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또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이고니온 내려와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덤벼졌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입니다. 내려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뭘 보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 알고 내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지가 더베입니다. 더베에서는 뭐 특별한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더베로 가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의 기록만 있죠. 그 더베는 성 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오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왔던 지역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시
비시디아 지역과 버가 지역과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끝을 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 마지막인데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진짜 돌에 맞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이미 바울이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맞을 뻔한 겁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비행기, 심지어 배, 그냥 마구잡이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궤도가 있고 항로가 있고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하고 있는 이유도 각자 각자의 궤도와 항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항상 한결같은 것은 뭐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사람들이 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엄청나게 긴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그 피가 그 혈관이라는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피가 혈관을 벗어나서 신체 내부에 또는 다른 곳에 고이거나 역류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주 생명이 위험하게 되겠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궤도가 방향이 흔들리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그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토록 흔드는 이유는 그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의 커다란 위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또 바나바는 이 믿음의 궤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정말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스데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정말 돌에 맞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돌에 맞아야 죽은 줄 알았을까요? 심각하게 많이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로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은 바울 자신과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초신자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이 돌에 맞았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바울 자신도
난감하고 지켜본 성도들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해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류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신이 걸어갈 이 전도 여행길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어떤 사람이 가장 불효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모의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유언. 청개구리도 그 부모의 유언에 따라 그 어미 청개구리를 강가에 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부모의 유언은 마지막 자녀가 지켜야 할 자녀의 사명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근데 바울처럼 우리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남긴 유언은 성도로서 꼭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랬어, 그것 때문에 떠났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라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마귀의 난간이 있지요. 결국 그 난간 때문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수정된다면 손해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의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한두 번쯤은 충격이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충격 때문에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린다, 주어진 사명을 외면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궤도의 끝점이 어딜까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생사의 위기나 감당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궤도만큼은 단단히 고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시험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 맞는다면 바울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시련이 와선 안 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성경에 나왔던 다윗, 요셉, 다니엘, 베드로, 다윗 도망하고 망명의 위기가 있고, 요셉 억울한 누명의 위기가 있고, 다니엘 사자굴의 위기가 있고, 베드로 감옥의 위기가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도 그런 위험과 시험을 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어떤 종류와 시험과 위험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위험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 믿음을 써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위험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주어진 그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 성도에 대하여 기대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돌로 쳐서 분명히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던져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텐데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시기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기 좋을 때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계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좋은 때라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날씨가 좋으면 전도하기 좋은 때잖아요. 그럴 때는 외면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시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도 내 신앙의 모습이 일관되게 좋으면 좋지만 그러나 좋은 때에는 그만큼 더 영적인 그런 집중 생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좀 깎아줘도 얼마든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조차 하기 힘듭니다. 싫지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훨씬 더 마음도 어렵고 몸도 안 따를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느 칼럼에 나무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겨울을 견뎌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진다. 여름에 초록빛을 내던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낙엽이 되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 이유는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 잎사귀가 붙어 있으면 잎사귀 모두의 영양분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무는 죽지 않으려고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잎사귀를 떨어뜨릴지언정 나무의 생명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잎사귀를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을 견디어내면 언젠가 봄이 찾아온다. 다시 푸른 빛깔의 잎사귀가 나뭇가지를 온통 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무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콜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22절 끝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는 영적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유독 추위를 많이 탑니다. 지난 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을 많이 맞으면 사실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앞뒤로 좁혀오는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겨울엔 코가 얼어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성조고 뭐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추위라는 겁니다. 너무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 바람에 잎사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견뎌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견뎌내어야 합니다. 주저앉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푸른 빛깔의 잎사귀가 돌아올 봄날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심겨진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추운 겨울이 지나면 철을 따라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받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길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마치 불청객처럼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무릎도 허리도 원인 모를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불청객입니다. 난 친구하기 싫지만 근심의 친구, 가난의 친구, 불신의 친구, 미움의 친구가 내 인생길의 동반자처럼 찾아와서 매서운 겨울바람을 나에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뎌내어야 합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시냇가에서 자리를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디마디에 새로운 순이 돋게 하시고 촛빛깔의 영적 잎사귀를 여러분의 그 인생나무에 풍성하게 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가 되는 성도,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에서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사역의 방향을 결단코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돌아서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등 자신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돌아본 후에 처음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그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전도 여행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기나긴 그 2년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단히 의미 있는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마지막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끝절 28절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위대한 전도 여행을 마쳤더라.
전도 여행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더라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였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10년 넘게 장기 사역을 마치고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와, 그래, 내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 빵빠레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처량해 보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 보였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딱 붙들고 이 선교사님은 그 비행장을 떠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티켓팅을 끊어서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그분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죠. 맞습니다. 위대한 전도 여행을 마쳤더라. 전도 여행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형제들도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성경 구절, 형제와 자매와 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면서 처음 해본 전도 여행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손 붙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고 형제들을 마주하면서 바울이 누렸던 위로와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서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 힘을 얻는 가족, 힘을 얻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끝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말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바울은 그 선교지를 다 떠나왔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교회들은 스스로 자생해 가야 되겠지요. 어쩌면 영적 리더인 바울이 떠나갔다는 것이 그 교회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건면합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표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이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가고 아무도 없는 빈대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그 믿음의 견고함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믿음에 머물러 영적 견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